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청지기 밑에서 자라는 주인의 아들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이 비유를 로마의 일반적인 그런 그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나 보호자를 뜻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노예를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 14세까지 남자아이는 부친이 의뢰한 그런 후견인 아래에서 자라게 하고 25살이 될 때까지는 재산의 관리권을 청지기에게 맡겨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가 주인의 아들이고 또 주인의 재산을 다 이어받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비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율법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도 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견인 아래에 있던 그 아이가 자라서 나이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직 율법의 때였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후견인 아래에 있던 아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게 된 권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로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원죄를 물려받아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드러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죄는 지었는데 그것을 처벌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법이 없으면은 죄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터넷 사회가 되고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죄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죄가 명확해지고 죄가 명확해지니까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명백해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하나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10개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100개 지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다 육신의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런 다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죄가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을 때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입술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행동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짐을 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킬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몇 달 동안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넘어지는 것이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넘어지고 결단을 하고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멍에를 벗어던지려고 해도 벗어던질 수가 없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설사 자기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네 마음으로 지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 너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이야. 자기가 아무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고 나는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백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을 결코 스스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는
죄로부터 단절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다고 해서 직분도 받고 했는데 어째서 내 삶은 이렇게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그런 현실에 우리는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을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욕망은 더 거세게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리 결단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잘못된 인간이구나. 아, 그냥 될 대로 되어버려라 하고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완전한 삶.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너 완전하게 살지 못하면 난 너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내 자신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나와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게 바로 겸손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과 형벌의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복음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다 짊어집니다. 어떤 잘못을 졌든지 부모는 그 자녀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잘못과 그 자녀가 지었던 잘못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 누군가를 보상해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 그 부모가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희생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2000년 전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바. 아람어와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비슷한데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된 것은 아주 잘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게 사랑하시고 책임 있게 부양하시고 또 책임 있게 돌보시고 책임 있게 인도하시고 책임 있게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최고의 권리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리죠. 자녀의 권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단순히 부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빠로서 의지하고 아빠로서 다가가고 아빠가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자녀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친근하게 다가와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은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하는 자녀를 원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는 물론 좀 무뚝뚝한 자녀도 있고 또 싹싹해서 와서 이야기를 잘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지만은 그래도 옆에 와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좋았던 일도 이야기하고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그런 자녀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을 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집에 가고 그렇게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 좋습니까? 물론 자녀니까 다 좋겠지만 그래도 와서 친근하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런 의미로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혼자 알아서 끙끙 앓고 혼자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녀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아빠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빠. 물론 때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무서운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무서운 아빠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아빠 아닙니다. 우리를 늘 의심하고 감시하는 아빠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빠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빠입니다. 내 마음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아빠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빠입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아빠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아빠 하면서 다가와서 안기고 말하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아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은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이 담대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왜? 다 사랑해 줄 것 같거든요. 사랑을 받는 데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담대하게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